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처소마다 그 어느 곳이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서론에서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 영향으로 많은 복잡한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을 짓는 파당의 문제를 비롯하여 음행의 문제, 우상의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 또한 결혼에 대한 문제 등 많은 문제로 지금 교회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봤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곧 신앙 공동체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며 복음의 능력에 살지 않으면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 그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는 분쟁할 수밖에 없으며 나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하면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 즉 통일과 연합을 분명히 이루어갈 것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발생한 음행과 도덕적 문제를 자세히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의 음행을 책망하고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의 배경은 우선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도시인 고린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 음행이 흔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근친상간과 같은 성적 죄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책망은 교회가 음행을 행한 사람을 물리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이러한 음행의 죄를 지은 자를 교회 가운데서 쫓아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몸을 훼손한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치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냐며 책망 어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런 근친상간의 음행을 보고도 방관하였는지를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음행이라는 말은 원래 문자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를 뜻하지만 보편적인 의미로는 불법적인 성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벌어졌음을 말하며 이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 가운데 그러한 음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두 번째로 이 추악한 음행을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널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성적 타락에 대한 그들의 배경은 고대 그리스의 예술, 상업, 무역 중심지인 그 고린도가 아프로디테 숭배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우리에게 헬라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비너스로 더 잘 알려진 그리스의 신입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그녀는 아름다움과 성애를 상징하며 봄의 꽃으로 만물을 부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여신이지만 원래 미들 이스트, 중동 근동 지방에서 수입해온 신입니다. 이 지역의 신 아스타르의 신격을 이어받아서 아스타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로 다른 지역에 퍼져가면서 그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 신은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무서운 힘을 가진 여신으로 여겨졌으며, 자연의 왕성한 생식력과 끈질긴 회생력, 그리고 거기에 생명력과 관계되는 여성의 번식력은 물론 모든 생명체의 정상적인 성장과 만물의 종족 보존을 상징하며 또한 그를 주관했다고 합니다. 이 아스타르 여신은 이스라엘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이미 존재했던 다산과 풍요의 여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세라 여신으로 바로 가나안 주민들이 이미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신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로 걸림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시의 그 수호신으로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아폴론 신전에는 대략 1000여 명가량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신을 섬긴다는 이상하고도 문란한 풍속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신이라는 타이틀도 있거니와 애초에 신격 자체가 본래 이슈타르의 영향으로 곧 기원전 BC 2400년경에 세계 최초의 그 도시국가 수메르 우르크,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생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지금 다니엘서에서 배우죠. 그 바벨론의 국가가 형성된 그 문화 배경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사제들이 매춘업소를 운행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유녀들은 그 사원에 거주하면서 환대 매춘을 한 것으로 알려지건데, 주로 여행자나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대에는 성스러움, sanctimony holiness, 그거와 성스러움, sexuality가 구별되지 않고 행해졌습니다. 이는 성의 생식 능력은 자연이 준 선물로서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신이 주신 그러한 능력을 찬양하면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던 시대, 고대 그리스에서도 어느 정도 여성의 권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 여사제들인 헤타이라라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그 신을 삼았기 때문에 그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지구의 가치로 삼는 그러한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로 모여드는 뜨내기 상인들을 상대로 매춘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고린도 중심에 세워진 그 아폴론 신전의 여사제들이 맡았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엄청난 높은 수입을 챙긴 곳은 바로 고린도의 남쪽에 우뚝 솟은 아크로코린투스에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장의 길거리에 늘어서 있던 포르네들과는 다르며 스스로를 헤타이라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는 헤타이라라는 의미는 친구, 전우 혹은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를 통해서 이오니아해와 에게해를 오가며 멀리는 이탈리아 반도와 소아시아를 잇는 해상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번 상인들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사제들과의 사랑을 탐닉하면서 돈을 아낌없이 탕진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일하는 이 아프로디테의 사제들은 소위 말하는 고급 창녀들은 즉 헤타이라들은 남성 중심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드물게도 여성으로서의 그 존재감을 드러냈던 이들이었습니다. 헤타이라들은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 갖다 바칠 재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여사제들로서 매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뛰어난 그러한 미모를 지닌 여자들을 사제로 선발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재력의 남자들은 감히 이 여사제들을 만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신전의 유녀들은 이 의복을 잘 차려입고 언행이 고상했기에 저작거리의 매춘 여성들과는 그 급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고급 유녀와 구분되는 하급 창녀도 있었는데 이르든 말하여서 포르노이라고 불렀습니다. 포르노이와 그들의 단골 손님들과의 생활 모습, 행동을 기록한 기록물이 바로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관계 영상과 이미지를 뜻하는 포르노가 바로 여기서 발생된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도 매음굴과 매춘부들이 넘쳐났다고 하니 그 유구한 성의 역사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 사원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매춘을 신성매춘, Sacred Prostitu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 무엇을 가치로 삼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주관해야 돼서 그 도시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탐닉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가 바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그러한 부도덕한 성행위가 보편화되지 않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행해지는 제한된 그러한 것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는
윤리적 성적 타락으로 그러한 범죄가 교회로부터 정죄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두 자기들 속에 음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바울에게까지 소식이 들릴 만큼 그 행위는 공공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러한 음행죄는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을 간통이나 근친상간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여 음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7절에서 8절로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8절 말씀에는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러면서 29절에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 바울이 구태여 여기서 이방인과 비교한 것은 더 이상 제거의 가치도 필요 없는 아주 경멸스러운 행위로 이를 취급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은 그러한 성적 문란과 방종으로 소문난 곳이었으나 바울은 그 이방인의 문란함보다 더 큰 죄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확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아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서 그 음행이 최소한 그의 어머니, 모친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진 음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본문에는 그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대상이 아비의 아내였다는 점과 아내로 번역된 그 헬라어 퀴나이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계모, 메트레이아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아내는 아버지의 첩이거나 의붓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행 사건이 단회적이지 않고 지금도 지속적인 반복 행위임을 시사하는 말이 바로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이 말은 계모와의 관계에서 성적인 그런 부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도대체 어떤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방인들도 정죄하는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이를 원통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할 수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적인 우리가 지금 현대 아무리 문명 문화가 발달한 이 시기에도 그런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옛날에 그런 일들을 용납하고 방종했다는 것이 왜 그랬는가를 여러분들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소위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한 그 자유와 방종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죄악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느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공동체적인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영이 곧 영의 사람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육체적인 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자신들은 영의 사람으로서
모든 육체적인 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위험하고 또 다른 교만과 거짓으로 더 큰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 이러한 개념은 곧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하여서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개념은 나중에 교회에서 최초에 출현한 이단, 영지주의를 낳게 하는 근간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의 그 사상에서 자신들의 로마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의 철학의 여러 가지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섭취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그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기독교 초대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철학의 기본이 된 것, 바탕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 철학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인가요? 아데네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철학자들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들이 사도 바울과 논쟁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논쟁은 초대교회, 교회가 성립될 당시에 수없이 많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바로 이단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영지주의예요. 그 근본의 그 근간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개념입니다. 생각이에요. 이처럼 형제의 죄악을 보고도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애통할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분열과 분쟁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추악한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음행한 자에 대한 무관심과 이를 방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음행의 죄를 지은 자들을 교회 가운데서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을 훼손한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성도들은 세상보다는 그래도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음행과 같은 죄악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적 책임성과 한 몸으로서의 지체의식, 그리고 무관심과 교만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회개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이방인의 생활 습관을 미처 다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괴이한 그러한 악행 가운데서도 여전히 회개할 줄 몰랐고 버젓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음행 사건으로 인하여 적어도 수치스러워하며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그리하여 최소한 통한이 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판단이 독단적이거나 편협된 것이 아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모험을 갖고 자신들의 판단에 의하여 음행한 자들을 징계할 것을 사도 바울은 촉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 속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하며 그곳에서 좀 더 성숙한 교회로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신뢰와 용기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은 1차적으로는 분열된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기여하였을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음행한 자를 추방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판단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설명하고 음행한 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징계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바울 자신의 영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바로 예수 안에서 바울 자신의 영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 이미 그가 판단한 것과 같은 그러한 판단을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에서도 모임을 통해서 같은 영으로 그들을 판단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대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곧 그 말은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갖게 했는데 너희들 간에 분열이 있고 그러한 음행에 대한 죄악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곧 예수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교회가 책임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러한 자를 출교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의 출교는 1차적으로는 그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순결한 영혼들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죄를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한편 우리는 본절에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 머물러 있는 반면에 교회 밖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서 떠난 사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칼빈과 같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출교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멸망의 극단적인 조치로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었는가 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사실상 해석상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바울의 그러한 유대교적 관점에서는 육체의 죽음을 곧 속죄받지 못한 죄들을 속죄하는 수단으로 취급하기도 하였으나 본절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견해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유대교적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해석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영과 육이 따로 분리되어서 구원받거나 멸망받는 일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둘 다 구원을 받든가 멸망하든가 분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바울은 다른 모든 서신서 구절에서 속죄는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절의 육신의 멸망과 영의 구원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빈은 전반부에 등장하는 이 사탄에게 내주었으니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주었으니에서 이 내어준다는 말에 법정적이고 선언적 의미를 강조를 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행위, 곧 출교시키는 겁니다. 이 출교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에 선행되는 임시조치라는 뜻입니다. 임시조치. 그래서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교회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이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하여 그의 운명은 나중에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된 사랑의 원리인 그 징계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에게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징계를 행함으로써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편 바울은 주 예수의 날이라는 구절을 첨가함으로써 그 징계받은 죄인들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범죄자에 대한 징계의 목적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징계는 범죄한 영혼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나 그러한 유기가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일시적인 고난이며 구원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러한 범죄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는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의 그러한 소치로서 그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며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타락시키는 그러한 죄라는 사실과 진정 참된 징계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의 말씀은 그 누룩에 대한 연결된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징의 그러한 의미를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모든 시대에 교회에 적용한다는 것이 용이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의 교회마다
다른 상황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의 출교는 마치 죽음과도 같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출교라는 말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교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시대적 상황이 달라요. 중세 교회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출교는 그 사람에게 사형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출교가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인바이트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는 심판의 그 권한이, 특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저들이 이웃을 판단하는 일 때문에 그들 역시 범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규범과 행동 원리를 교회 공동체 내에 한정시키면서 우리 가운데서 발생한 문제들을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것을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교회 공동체가 범죄자를 판단하는 행위를 그리스도인 그 개인이 성도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서 그러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교회는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를 훈계하는 그러한 권징하는 일을 교회적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판단의 권위와 그러한 진실성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할 때에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랑으로 권면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에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제가 하나님 제 마음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인바이트하기 위해서 그들을 저지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